이 좋은 교회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였죠.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나눔의 전통이 있고요. 또 기도 모임에 그런 뜨거운 기도 모임의 전통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선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주 안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좋은 신앙인,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 건물만 멋지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죠. 예, 그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어야 하는데 어떤 신앙인이어야 되겠습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예. 처음에는 교회 나가면 좀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교회 나가면 또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나왔을 거라도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인이 있는 교회이죠.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눌려있던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좀 하셨습니까? 예, 미소를 짓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함의 미소도 있고, 예, 했어요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의 미소도 있는 것 같고, 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려면 제가 그죠? 은혜 충만하고 정말 나누었던 말씀처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좋은 정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 근데 목회자만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하다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거죠.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이끌려서 그죠? 하지 말아야 될 말실수도 하고 막 싸움박절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이 나도 모르는 그런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정말 예전 같으면은 땅을 치고 통곡할 현장 앞에서 뭐까짓 뭐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뭐 믿냐?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교회가 가면은 무엇을 배웁니까?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토대는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 이하는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개된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어떤 결론,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한 것들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공로 아니다. 선한 일 많이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구나, 너 죄인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의로운 자, 의인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용어로 이신칭의라 부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해야지. 여기에 이제 더 보태져서 너희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금화가 땡글랑 헌금항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갔던 부모가 연옥으로, 연옥에 갔던 부모가 천국으로. 사실은 그 당시 여러분이 유럽, 특히 이 이탈리아 로마나 그죠? 스페인 같은 데 가면 그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게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그 교리에 따르기 헌금으로 된 겁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데 헌금 안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이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니. 그래서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시에 있는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죠. 그가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캐톨릭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그가 반박문을 붙였는데 이게 그냥 도화선이 되어서 소유럽 전체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는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 좀 도와준다고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신창원 씨가 탈옥을 해서 한동안 돌아다녔잖아요. 그가 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훔친 돈으로 고아원 앞에도 1,000만 원 갖다 놓고 양로원 앞에도 1,000만 원 갖다 놓고 그러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좀 선한 일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의화라고 부릅니다. 의롭게 변한다. 이 사상은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선을 행함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6절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공의로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답할 수 있으시겠죠.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될 거야가 아니고 분명히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어려움 주시나? 아니죠. 성경은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여기서 다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거늘,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어? 그러면 그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를 세상으로 갔던 시선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데리고 다녔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 믿음 갖지 못하고 예수님 팔아먹었죠. 한날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이 유다 지역에 있지만 지명이 헬라적이잖아요. 빌립보. 이것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딱 넣은 겁니다. 빌립.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의 이 정치적 기반을 세워줬던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딱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새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주 휘황찬란하게 대리석으로 길을 깔고 첨단으로 그렇게 갖추어진 도시. 왕이 그곳에 살면서 누구나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것. 그러나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부터 온갖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 신상들을 다 보이는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상상해 보면 정말 멋진 고백이죠.
여러 사람들이 숨기는 그 뭐 제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전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했었지만 자기도 그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주체자야. 부모에게도 끌리지 마. 세상 누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 네가 주인이 되어 네가 주체의식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끝납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보장됐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이 나라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렸죠. 대부분을 30만 명을 동원하겠다. 여러분, 동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바로 전장터에 보낼 수 있나요? 아니죠. 예비군이지만 다 까먹었는데 다시금 한 4주에서 5주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무장도 하고 그리고 기술도 다시 습득하고 전쟁에 투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신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예, 반응이 떡떠러한 분도 있고, 아, 또 해야 되나? 예, 여러분,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의 훈련 필요합니다. 예. 안내되는 것 따라서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루, 이틀, 그리고 1년이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변화된 나로 인해서.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해 변화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의화.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성화.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자꾸 따라가지 않고 기도 말씀 훈련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경건의 훈련을 멀리 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자꾸 누군가가 미워지고 마음에 화평이 없고 자꾸 더러운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하면요, 성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열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참 깐죽거리는 것 같고 내게 자꾸 대적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아멘. 대답이 없으시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이 남편은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데, 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마음이 안 들어도 밉상이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그래도 뭐 늦게라도 들어와 주니까 감사하다. 딴짓 안 하고 그래도 월급 받고 막 입금되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내 남편 참 감사하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자꾸 사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못난 것, 잘못하는 것만 챙기니까 미웃고, 자는 얼굴만 봐도 그냥 꼬집어지고 싶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아내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절제가 참 쉽지 않죠.
절제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이 절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절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화될 때의 마지막 단계가 절제구나. 이러한 열매를 우리 모두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감정 플러스 의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의지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하고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막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제가 나무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손이 두 번, 세 번 가게 하냐. 네가 있던 자리 다른 사람이 안 치워도 되도록 먹었던 컵 치우고, 예?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고, 꼭 엄마 아빠가 또 치우도록 만드냐. 너 이거 다른 데 가서도 그러면 너 미움받는다. 제가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왜 거기서 나올까요? 배려하지 않아서는. 내가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치워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지상에 있을 동안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사랑했냐? 그리고 너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명자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봉헌성으로 사명이라는 곡 해주실 텐데 기대가 됩니다. 사명.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백은요, 첫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소망입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삽니다. 그죠? 어떻게 되기를. 잘 짓고 잘 짓세. 이거 들으면서 야, 꼭 집 지어야지. 그림 같은 집.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천국 가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인 집 살다가 야, 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두 개. 야, 두 개 가지고 부족한데? 세 개. 이러다가 이제 천국 가는 그런 불상사를 우리가 맞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면서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날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랑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영화롭게 될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혹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은 다 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그날 기대가 되시죠? 아멘.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언젠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지하철 안에 한 남자가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하나 손잡이를 탁 잡고는 이제 물건을 하나 딱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 쪽에는 털이 있고 손잡이가 긴 바로 칫솔입니다. 참 좋은 칫솔. 예. 이거 하나에 250원, 4개에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몇 개나 팔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에게 다시금 이제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칫솔을 몇 개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칸에서는 10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는 보따리 싸들고 다시 다음 칸 가는 거예요. 야, 지하철 행상인도 소망이 있구나. 다음 칸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로우 전쟁이 7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으니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짓고 어떻게 살지?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제 스스로를.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딱 지났거든요. 1년 이제 2주째가 됐는데, 이번 주로 3주째가 됐네.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를 못하네요. 코로나 끝나니 전쟁이 터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뭔가 새로운 투자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냥 탁 막혀버려서 앞으로 내가 계속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믿는지 헷갈리지 마시고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바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